그런데 정말 지나고 보면 고난이 유익이 많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릇 행하여. 고난이 없으면 그릇 행하여. 우리 서금의 길로 가면서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안타깝게 일어나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동차가 막 달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향해 무한정 달려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도 없이 무조건 막 정말 밀어붙이시기로 부르짖어처럼 가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너무너무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다시,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한번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질병과 또 억울함 또 많은 일들이 눈앞에 산지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병원에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한 중년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얼굴을 보니 많이 막 얼굴이 완전 딱지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고 얼굴이 막 그렇게 씌어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막 말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본즉 아니 전에 있던 그 장소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내준다 라고 막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아니 그것도 어기넘는 보증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런데 월세를 빌린 적도 없었대요. 다 또박또박대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보증금마저도 한 푼도 못 주겠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얼굴이 다 씌었어요. 그냥 불그락 얼굴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막 이제 이렇게 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이제 신경성으로 인해서 안면에 이상한 증세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걸 가지고 물어보니 이건 아니다. 빨리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너무 억울하잖아. 월세를 빌린 적도 없어요. 억울하게 권리금 수억을 들여서 시설에는 한 번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걸마저도 힘이 드는데 보증금도 어김없는 걸 안 빼준다. 못 주겠다.
그래서 많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고난, 산같은 것들이 브레이크로 쫙 잡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 길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열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보니 주의 말씀이 생각나, 주의 법이 생각이 나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72절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요 다 금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돈이 아니라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더 간절히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후에 돈이 생기면 그것을 의롭게, 선하게, 좋은 일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이 많으면요, 그걸 가지고 온갖 육체의 쾌락과 타락을 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범죄함에 이르게 되고 돈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다 인생의 걸림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7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인데 그 주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또한 말씀합니다.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건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밝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고 승승장구 뭔가 맘먹고 난 대로 잘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앞만 향해 달려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오히려 고난이 걸림돌이 덜크덩 바로 딱 앞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주의 날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그저 열심으로 달려가 보니 결국에는 제자리거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 말씀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비춰보니 그릇된 잘못된 길로 가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요? 주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참으로 아름다워 선하고 복되며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안에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돌이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주신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만 때우기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진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을 받아서 거듭남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느끼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만 생각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영생의 길을 가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8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을 그것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그러나 적을 모르고 내가 무대포로 던지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 그래서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9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읊조린다. 늘 마음으로 입술로 늘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보고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명철한 세상을 꿰뚫어보고 판단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나가니까 스승보다 낫대. 세상의 스승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늘 그 환경이나 사람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더 의지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 것이 창문을 오히려 다 보라고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살아계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때라고 잡아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확정을 받고, 다니엘아, 네가 정녕 그리했냐? 왕은요, 다니엘을 신뢰했거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어요. 왜?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산을 돌아왔더니 자기보다 다른 신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복종하지.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그 신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막 날아가는 새를 벌벌 무서운 그런 권세를 가진 왕 앞일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한다. 예,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말합니다. 당장에 가다 불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평소보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불을 올리라. 왜요? 다니엘을 믿었어요, 느부갓네살아. 그런데 다니엘, 느부갓네살 자신보다 더 의지하는 신이 있다고 하니까 화가 극도로 난 거예요. 노발대가. 그래서 막 이 혈기를 못 이겨서 막 갔다가 그렇게 좋아했던 신이 됐던 다니엘일지라도 갔다가 풀목불에 집어 던져버려요. 들어가요. 입구에 가니 너무 뜨거워 불꽃이 막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니엘을 붙잡아 그 불속으로 넣으려고 끌고 갔던 옆에 사람들이 그냥 다 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서 다니엘은 머리끝 하나 상치 않고요, 그을림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을림도 없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놓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함으로 승질이 급해서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회개를 하면서 후회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믿는 신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더냐? 예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죽을 줄 알았어. 다 죽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줄 알았어. 네가 믿는 신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더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만물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드려
오늘날 다니엘처럼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능히 건져줄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횡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계명,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위기와 위협과 협박, 세상 권세, 세상 것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지키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03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맛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와 명철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러하구나 이러하구나 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보고 들을 때에 송이 꿀보다 더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5편에 말합니다. 5절에 105절에 119편 10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뒤로 절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다고 말했어요. 또한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길에 어두운 악한 것들이 퉁탕퉁탕 그것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밟아 이기며 능히 반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반석에서 나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여러분 학교에 지금 어떤 장애 물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또한 질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어떤 수고이 있을지라도 그게 더디어서 지금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깨닫고 주와 동행하셔서 오히려 더 크고 멋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있고 더 권세있고 더 넓고 위대한 전능자의 이름의 축복과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